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이라 곧 이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놓인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두려움을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지만 이 말씀 앞에 서서, 또는 우리가 주어진 삶 앞에 서서 그것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둘러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해석인데, 오늘 본문은 1절, 2절, 3절, 4절, 7절을 할 거고요. 적용 포인트도 많지 않아요. 왜냐면 서론이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관찰 해석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밑에서 끊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걸 한 번에 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뇌가 이제 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서론만 가볍게 끊고 배경만 좀 설명하는 좀 해석이라 좀 마음 편하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절로 들어가는데, 이 1절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게 2장 말미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났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2장의 끝에 보면, 우리 2장 49절을 볼게요. 뭔 내용이 나오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생각보다 보면 2장 1장의 왕궁 경전, 그러니까 음식 먹는 이야기에서 다니엘이 뽑혔는데 2장에 갑자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다니엘이 죽게 생겨서 꿈 해몽을 해줘서 결국에 친구들이 세워졌는데 금신상이 세워서 친구들이 죽게 생기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증명하였더라. 이런 한 호흡의 느낌으로 기록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선 내용을 지금 받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내용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성경에 드러나기에 어떤 인물이며, 성경은 도대체 뭘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겠는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본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물론 3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이야기가 왕의 시대를 알려주지 않는 한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느낌은 어떻게 적어놨냐? 바로 일어난 것처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저자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났다가 사실은 아니지만 앞선 맥락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자꾸 진행하니까 이 일이 마치 앞선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앞서 보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의 중요한 점이 신상이 나오고요. 머리가 뭐예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만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3장에 느부갓네살이 나를 위한 금신상이든 무슨 모양의 신상이든 내가 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해야 했다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착안한 걸로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에서부터 착안한 걸로 보여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여줬고 그걸 해석하게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요? 와,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사람 세워지고 친구들처럼 세워지겠구나 가 믿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관점이라면, 느부갓네살 왕은 우와, 금신상 세워야지 란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한 영혼을 만나서, 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기독교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안 믿는 친구가 감명받은 거야. 감명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좋잖아요. 얘가 드디어 내가 막 복음 전도한 거 같고, 어깨뽕 이빨이 차가지고. 근데 얘가 그거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연애에 막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전한 복음의 끝은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한 산이 세워지고 이 산이 온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인 것은 내가 금머리구나 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대 라는, 우리가 복음의 일부를 전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신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로 받아들여서 지 멋대로 더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특히 우리 상사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직접적으로 친구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됐어요. 하나 더 이유를 따지자면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 좀 잘못 그려놓는 게, 마치 이 신상을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빰빠밤 왕이 세워놓으면 막 모든 백성들이 와 막 이랬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은 엄선된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낙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49절에 지방의 관원으로만 안 뽑혔어도, 여기선 지혜자들을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찌부랭이 지혜자들까지 안 불러요. 적어도 직책이 좀 있어야지. 다니엘이 부탁만 안 했어도 그냥 지혜자로서 구석에서 문서나 정리하면서 그냥 내 밥 벌어먹게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필즉생 뭐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연쇄작용이 참 아이러니하게끔 계속 그러네. 다니엘서는 계속 그런 연쇄작용을 그려놔요.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세상의 악을 이용하고 그 악이 다시 유자성에 위험을 넣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게 또 다른 위험이 되고 또 다시 믿음을 증명하고, 이런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라는 배경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다니엘 군이에요. 우리 다니엘 군이 꿈을 해석해주면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한테 뭐 했어요? 2장 마지막에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의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들한테 요구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나 무조건 짱이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이 뭔가 위임하면 그 사람에게라도 절하고, 신이 나한테 위임했으면 너네들도 나한테 절해야 돼 라는 그 사람의 완고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좋아하다가 이게 지금 반전이 되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왕이 나한테 절해? 야, 하나님 역시 날 쓰시는구나 는 괜찮으면서, 왕이 절하래 했을 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라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대조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2장의 말미에는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장면이라면,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상황 전제를 깔고 가는 게 3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적용점이죠.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A 맞고 싶지 F 맞고 싶어요? F 맞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평생 솔로로 그냥 비참하게, 솔로가 다 비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맨날 짝사랑만 하고 맨날 차이고,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왕이면 예쁜 사람, 그죠? 기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그잖아요. 기왕이면 돈을 더 잘 벌고 싶고, 기왕이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과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안전한 일인가? 성경은 과연 그런 인간적인 영광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인가? 만약에 다니엘서가 2장에서 끊겼으면 그런 결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 참 놀라운 건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높아지는 건 과정에 있어요. 결론이 아니라. 총리가 된 다음에 뒤에 이야기가 훨씬 길어요. 다니엘도 관직에 오른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높은 다음의 이야기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칭의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얻는 영광을 주셨단 말이야. 높아졌단 말이죠.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절에 보면,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는데 이때 금신상을 세우는 게 사실 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일단 금이라는 재료는
종교적 지부나 왕권에서 자주 쓰이죠. 예를 들면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막 이렇게 막 보석들을 때려 붓는단 말이죠.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 BC 5세기에 바벨론에 6m짜리 벨신 조각상을 만드는데 이 순금 22톤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무게 아시죠? 우리 요만한 금바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슨 10kg만 돼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22톤 6m짜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헤로도투스에. 실제로 5세기쯤에 그리스의 올림피아의 13m 제우스상을 황금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금으로 뭔가를 세운다는 건 사실 그 자체로는 처음 있는 일이나 뭐 놀라운 사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네? 나를 드러내고 싶네? 그러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심지어 그 지방을 페르시아 중동 지방을 다 이렇게 정복한 이제 지배자였으니까 짓는데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60규빗, 6규빗 이렇게 나와요. 근데 1규빗이 사람 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5에서 50cm 정도 된다 그래요. 45cm에서 50cm. 조금 왜냐면 팔의 길이가 그렇잖아요, 그죠? 원숭이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도마뱀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한 27m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높이가. 그 다음에 6규빗이니까 2.7m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금신상이냐?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한 13등신. 되게 기괴하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게 전체가 사람이 아니라 한 10m짜리 단상을 세워놓고 이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 오늘 말씀에 잘 생각해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근데 무슨 신상을 만들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원래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제우스 신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벨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마르둑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 본문이 진짜 특이한 게 어떤 사람을 불러오는지 어떤 악기를 쓰는지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놓고 뭘 안 기록해요. 신상이 무슨 모양인지를 안 기록해요.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이 무슨 모양인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 신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신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무슨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바벨론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했다는 건 확실하며 그리고 성경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무튼 이 신상을 딱 보면 6m짜리 22톤 순금이 들었어요. 대충 계산 나오죠? 한 4배는 더 썼을 것 같죠? 6, 4, 24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100톤? 어마무시한 금을 들여가지고 제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순금으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걸 어디다 놨냐? 왕궁에다 놓은 게 아니라 두라 평지라는 평지가 있는데 이 평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글자 그대로의 뜻은 거주하다 또는 누군가는 이게 요새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요. 아무튼 왕의 직할 구역이 아니라 넓은 평지에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맞죠. 왕궁 밖의 사건은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이곳에 왕이 초대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초대한 사람 명단에 백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의 목적이 보이죠. 이제 왕이 지금 무슨 목적이냐? 2장부터 왕이 굉장히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를테면 2장에서는 2장 앞부분에 보면 왕이 갑자기 꿈을 꿔요. 보아하건대 왕이 꿈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추론이지만 왕이 꿈을 까먹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왕이 꿈을 알려주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꿈이 뭔지부터 맞춰봐. 그리고 못 맞추지? 그건 하나님 아니면 못하죠. 그죠? 신 아니면 못하지. 다 죽어 너네. 막 죽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제 왕권을 얻어서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왕권을 서포트하며 누가 버릴 사람이고 누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조작할 사람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엄청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2장에는 그 지식인들, 종교자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다니엘이 올라온 거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행정적 관할권자들을 모여다가 자기의 힘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너네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너네를 위해서 해줄게. 그래서 어마무시한 것을 랜드마크를 하나 설치해 놓은 거죠. 롯데타워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정도야, 내 왕권이 이 정도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이 유대 전승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입이 쩍 벌어져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약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기록들이 유대 전승에 굉장히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 지역은 우리는 막 솔로몬의 성전 막 이러지만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빌론 지방, 이집트 지방 아직도 남아있는 피라미드, 고대인들이 봤을 때도 고대에 지은 피라미드, 그 고대인들이 봐도 고대인들이 지은 그 피라미드, 그 다음에 막 기둥 하나가 막 13m, 15m 되는 페르시아의 성들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세상은 뭐지?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게 돼요. 나는 시골 가나안 땅에서 막 교민족이 막 요만한 우상막이랑 막 싸우고 막 그거 막 신상 짓고 하룻밤 만에 가서 부시고 이거 경험하다가 금으로 때려 부어가지고 금 아파트 8층짜리를 지어놔. 감이 와요? 지금도 놀라울 것 같지 않아요? 아파트 8층짜리 황금 아파트 8층짜리 옆에 딱 지어져 있으면 그걸 보게 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참 놀라운 게 그게 없어, 그렇지 않았어라는 역사 왜곡을 하지 않고 맞아, 금신상 지었어, 엄청 큰 거, 엄청 위대한 거 인정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많은 민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뭐 SNS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저것만 봐도 위험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바벨론이랑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우리 민족이 바벨론이랑 게임이 안 되는구나. 뭐랑 똑같냐면 우리 이런 거죠. 우리 저기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자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딱 하는데 사업을 좀 해야겠어. 사업을. 그래서 투자금을 팍팍팍 긁어 모아야 대출도 받고 막 팍팍 긁어 모아. 그래가지고 뭐 1억을 만들었어. 할렐루야죠. 1억을 딱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딱 하려고 나가는데 옆에 내 경쟁 업체가 있네. 내 가게 옆에 경쟁 업체가 들어왔네. 근데 후원을 이재용한테 받네. 자본금이 1,200억이네. 게임이 돼요? 그냥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행정관들 다 불러다가. 자, 여기서 우리 조금씩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적기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귀로 들어요. 왜냐면 이거 자세히 설명해봤자 어차피 명확하지 않아요. 자, 총독 아하시다르페나야 왕의 부관 대신을 의미합니다. 수령 시그나이아 감독하다라는 뜻입니다. 행정관 파와타 점령한 곳들을 관리하는 장관을 의미하는데 총독, 수령, 행정관의 그 단어의 역할이 비슷하게 서로 치환되며 사용해요. 셈적 언어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역할이었을 거라고 추론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역할이 더 위계가 있고 높은지를 알기가 조금 어렵대요. 그 다음에 조금 역할이 구별되는 게 뭐냐면 재판관인데 미안해요. 총독, 수령관, 행정관, 모사인데
아니요, 다시 할게요. 총독수 재판관 갈 건데 이게 아다르 까제라이아라는 건데 사무 처리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왕에게 서류 보고하는 역할이에요. 땅땅땅 이거잖아요. 직원들이 일하면 팀장님께 보고하고 팀장님 과장님께 보내고 과장님이 이사한테 보면 이게 올라가가지고 회장님 사인해 주시죠. 이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맡게 됐다. 그 다음에 재무관 조세 업무 담당자인데 게다베라이아라는 게 보석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금속 관리자, 보석 관리자.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 관리자라는 뜻도 있지만 어떨 때도 사용되냐면 몇몇 문서에서는 왕의 미용사한테도 이 말을 써줘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돈,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왕의 머리를 자르는 사람을 뭐라 불러주는 거야? 비싼 비싼 물건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사, 법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법률사, 이 법률사는 동네에 있는 재판권, 동네를 치리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지방 모든 관원은 여러 관리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은 여기서 왜 절 안 했냐, 유대 백성들은 뭐 했냐 이런 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유대 백성들은 이 자리에 없으니까. 누구만 문제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 뭐 했냐? 이거 몰라요.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다니엘은 뭐 했지? 다니엘이 절에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그죠? 다니엘은 왜 생략됐지? 이게 좀 미스테리예요. 다니엘은 뭐 했을까? 다니엘은 왜 빠졌을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너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왕궁에 놓고 나왔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는 왕의 최측근이 아니라 여러 관직을 맡아서 각 고을에서 다스리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게 조금 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이 와서 맨날 나랑 나누고 이런 사람들을 의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국정에 이 왕의 권한을 부려야 되는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세라는 걸 보여주는 게 느부갓네살의 포인트니까. 여기서 낙성식을 하는데 이 낙성식은 데디케이션, 그러니까 무언가를 완공하거나 무언가를 이뤘을 때 하는 이제 행사죠.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유명한 낙성식인 성전,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이 있었죠. 근데 이게 국가적 행사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면 되냐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카메라가 여러분을 딱 잡고 대통령 취임식에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카메라가 날 앞에 딱 잡아서 클로즈업 했어. 그래 나 혼자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돼요? 그냥 이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왕권이 아닌데 뭐 그냥 네티즌들한테 오지게 까일 거잖아요. 뭐 중국가라 말하면서 막 오지게 까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왕권 국가인데 거기서 세 명이 서 있었던 거죠. 절 안 하고 대통령 취임식 같은 공식적 국가 행사에서. 그리고 나서 3절에 이에 해서 선이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콕콕콕 지목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빠짐없이 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에 선이라는 걸 바로 보여준다는 건 이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요? 아니면 천천히 흘러가요?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뭘 보여주냐? 세상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세상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나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다는 게 뭐냐? 나한테 관심이 많은 게 세상적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하잖아요. 그 힘으로는 엄청 위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자기 안에 불안과 두려움인 거거든요. 다니엘서는 계속 대조를 해요. 약해 보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도리어 안 불안해 보이고 안 두려워 보여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감정을 자꾸 투영해서 그들을 보니까, 자꾸 우리의 수준에서 그들을 보니까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 수준에서 보니까. 근데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다니엘서의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말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될 거야.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간 현실을 다니엘이 지금 처음 겪는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다니엘이 끌려갔으니까. 끌려간 그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고개를 숙여야지만 내가 사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내가 고개 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이 100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이걸. 거기서 고개를 안 숙일 수 있겠느냐? 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도전을 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4에서 7절 갈게요. 지우고. 선포하는 대언자를 보내요. 이 대언자의 역할은 전령 같은 역할인데,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악기 설명이 나와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선포하는 자가 큰 목소리,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4절에 와서 크게 외쳐야 돼. 내가 그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큰 목소리로, 이런 뜻이야. 잘하시오. 그리고 실제로 선포하듯이 적어놨어요. 직역을 보면 여기처럼 외쳐야 돼.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약간 말하듯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전하는 자가 크게 외쳤다. 너희들은 명령을 들으라. 사람, 국가, 방언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쩌렁쩌렁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언제 절하냐 할 때 악기들을 나열해요. 자, 이 악기들을 나열하는 건 뭐냐? 이거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주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악기를 많이 다스린다. 뭘 보여줘요? 왕의 위엄을 보여줘요. 요런 걸 독재자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히틀러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일부러 같은 노래를 들고 웅장한 군대 노래 음악 행진곡들을 틀고 일부러 연설을 밤에 해요. 그래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뒤에 쏴가지고 빛의 기둥 같은 걸 쫙 만들어. 자기가 딱 선전하면 뒤에서 기둥이 빰빰빰빰빰 켜지고 빠바밤 올라가지고 음악 쫙 나오고, 이제 게르만족이요 일어나서 갑시다 하면 사람들이 막 우와 막 깃발을 들고 앞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지금? 거기 고치돼서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다 같이 절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그 악기들을 설명하면 안단 말이죠. 자, 해볼까요? 첫 번째 악기 나팔. 여기서 나팔은 사실 악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면 여기서 나팔은 이런 뿔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뿌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역할이냐면 원래 전쟁 시작 같은 걸 알리는 역할이라서 음악의 시작을 끊는 역할이었을 거예요. 음악을 같이 연주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팔로 붕붕 불면 나머지 악기들이 쫙 등장해서 그 신상에게 절하는 그 세레모니 음악을 쫙 시작했겠죠. 두 번째는 피리. 여기서 피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고 좁은 피리 역할인데 소리는 약간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높은 고음, 삐리릭 이런 높은 고음을 내는 소리였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금이죠. 수금. 수금은 잠시만요. 수금은 조금 그리기 힘든데 이런 사각형 떼기에 두 개 이 더듬이 같은 게 올라와 있고 이 더듬이 위에 막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선들을 한 3개에서 12개 정도를 연결해서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띠리링 띠리링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각형 판때기에 더듬이 2개 있고 이렇게 내가 안 만들었어 그렇게 쳐다보지 마. 약간 우리로 치자면 약간 구이탈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삼현 자, 짜증나게 진짜. 삼현금. 자,
삼현금인과 앙금과 삼현금이 있는데 이 삼현금은 어떻게 생겼냐면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줄 4개를 이렇게 연결해. 치는 악기예요. 이런 악기래요.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보통 얘랑 차이는 뭐냐? 얘가 좀 더 고음이래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양금. 양금. 나도 처음 들어봐 다 이름들을. 양금은 뭐냐? 넓은 사각형 판에 한 10개의 현을 놓아주고 여기 안에 뭐 이렇게 안에다가 울릴 수 있는 울림판 같은 거 뒀어. 약간 검은 고랑 피아노 사이 어딘가. 이렇게 땅 손가락으로 치면 소리가 땅 나게끔 돼 있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볼 때는 약간 피아노 이런 역할이죠. 재즈죠. 그 다음에 생황. 야, 이 생황이란 단어가 보면은 그 어디 있어? 저기 7절에 안 나오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생황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적 역할이 있고 아니면 편집할 때 오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편집할 때 이 악기가 뒤에 7절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생황이 갖고 있는 언어적 의미가 있다. 인데 이 생황이 어떤 악기냐면 명확하진 않은데 백파이프 알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빠라밤 빠람빰빰 이렇게 하는 백파이프라고 이렇게 공기를 공명해서 내는 악기 있어요. 생황이 공기를 공명하다 이런 뜻이어서 이게 악기가 아니라 얘네들을 공명하고 조율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 그래서 뒤에는 악기 설명에서 안 나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악기인데 편집할 때 빠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몰라 쌍. 이 외에 무수히 많은 악기들. 그러니까 그냥 난리 났겠죠. 근데 이게 단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 초청했겠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세레모니를 한 거죠.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최고의 드러머, 뭐 최고의 피아니스트 다 모아가지고 그냥 어마무시한. 여러분, 우리 뭘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멋있게 해도 세상 못 따라가요. 뮤지컬이나 서커스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잘 팔리는 거 봐봐요. 장난 아니에요. 콘서트 한번 가봐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어떻게 따라가? 저거 하다가 이스라엘 예배 드려봐. 얼마나 심심해. 아니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아무리 찬양대 세워놔도 그렇다고 그게 의미가 없냐? 의미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먹히니까. 이게 이방 민족한테도 먹히고 다 먹히니까. 근데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저런 쪽에는 훨씬 빨라요. 훨씬 화려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는 화려한 쪽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화려한 쪽이 아니니까 막 수금도 안 해. 난 무조건 그냥 생목 아카펠라로 갈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한 게 뭐냐면 찬양대를 세우고 음악대를 세운 거였어요. 들을만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잘 들려야 되니까.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 과시형의 목적이나 엔터테이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거기에만 다 치중하면 돼요. 기독교는 맨날 써요. 찬양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할 거예요. 밴드팀과 맨날 보컬팀은 맨날 싸우고, 맨날 싸우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스타일이냐 미닝이냐, 이걸 맨날 싸워요. 가사가 좋아야 되지 않아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둘 다. 정답은 둘 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 다란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설교할 때 본문의 내용이 충실하게 좋으면 돼요?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한테 잘 들리는 설교를 듣고 싶어요? 본문이 너무 좋은데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1시간 반을 해. 가능해요? 너무 재밌어. 막 시작하자마자 막 저글링하면서 들어와 목사님이.
저걸 시작하면서 막 저거서 5번 설교는 내가 스쿼트하면 설교하겠대. 계속 스쿼트해.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매주 그래. 세상은요 화려한 걸 추구해요.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화려한 걸 추구했는지, 내가 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서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고개 숙이면 안 됐어야 했는지. 마치 뮤지컬에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 칠 때 나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혹은 모든 사람이 앉으라고 할 때 영화관에서 나 혼자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풀무불을 준비해놔요. 왜냐하면 금을 100톤을 태워야 됐으니까 그 근처에 용광로를 만들어놔야 거기서 빨리빨리 석재를 해가지고 지을 거 아니에요, 신상을. 그러니까 여기 아직 타오르고 있는 풀무가 있는 거예요. 이 풀무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1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라 들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죽는 거예요.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추구하는 정치 노선이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큰 혜택을, 나한테 배반하는 사람한테는 큰 형벌을. 어떤 의미로는 훌륭한 리더예요, 그죠? 못해? 반대편에서 야 죽여, 쫓아가서 쟤 잘려도 쟤 다른 데 직장도 못 얻게 만들어, 밟아버려. 그런데 충성해? 잘해? 야 무조건 세워줘, 기회 줘, 연락해가지고 야 인맥 돌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거기에 놓이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니엘서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딱 들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즉시 던질 거란 얘기 들으니까 난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너네 죽이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음악 소리가 빡 울려 퍼지니까 절하는데, 여기서 절하다가 미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나서 절하는 행동이에요. 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절하는 그 세레모니 행사.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앞줄부터 나갔겠죠. 앞줄부터 쭉 가가지고 좌자자자자 절하고 내가 올 때까지 거기 3명이 딱 이렇게 서 있는, 절하고 음악 외치고 신상 서 있고 사람들 서 있고 풀무를 데려가고 군인들 서 있고. 우리가 놓이는 세상의 현장이에요. 여기 절하면, 이 왕한테 붙으면 내 인생 풀릴 것 같잖아요. 아니 자본이 1200억인데 나랑 같이 사업하면 한 30억 원 떼주겠대. 될 것 같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에요. 여기서 고개만 한번 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끌려가면 안 된다. 난 절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서론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어. 우린 그냥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네 하지만 모든 직책,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연예에 나갔는데 거기는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삼성 이재용, LG 대표, 무슨 연예인, 그리고 나가 참석했어. 거기에 국제 오케스트라 심포니와 러시아 발레단이 뛰어다녔고 태양의 서커스단이 서커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연설할 때 그 사람한테 박수만 치면 됐어. 근데 그걸 못 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모든 직장을 잃고 떨어져야 됐어. 나는 거의 빚을 지고 노숙자가 돼야 됐어. 왜냐면 이 계약을 어그러뜨리면 계약금을 내가 다 물어야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빚이 100억이야 라는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런 현장에 너희가 놓였다. 그런 세상에 너희가 놓였다. 이제 어떡할 거냐? 의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예요. 어떡할 건지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인 세상이, 우리가 놓인 현실이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무겁습니다. 주님, 그래서 타협하려고 하고 성경에 그렇게까지 기록하겠어? 라고 하고 말씀을 펴보니 그렇게까지 기록하시네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까닭은
그냥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살아라 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있는 세상을 똑바로 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현실이 뭔지,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두렵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답이 없지만 똑바로 보게 하시고 똑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똑바로 떨게 하시되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해석 마치겠습니다.